아브라함의 축복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둘라라.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히야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히야의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합쳐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해서 요셉이 통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갈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75세 영감님이 요이 땅 해도 복의 근원이 복의 센터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또 달라요.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할 때 이삭의 축복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약하냐 물으니까 엄마가 90에 나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된 권사님이 애를 낳으면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이니까 야가 태어나서 엄마 찌찌도 못 빨아먹고 비실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다가 이 아이는 성경에 보면 약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힘이 세고 미리 태어나서 튼튼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찌질한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은 약해 빠진 이삭이지만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부모가 없는 걸 과라 그래요. 남편이 없는 걸 과부라 그래요. 없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약해 빠진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다.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줬어요. 약해 빠진 이삭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된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보면 약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아브라함을 보면 윗물이 더러워도 괜찮고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거시기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아웃사이더가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쭈어쭈어 완전히 비주류가 주류가 되어서 본류가 인류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스펠송 중에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사실은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축복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셉 이야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 때 그 사람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이야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가 복을 받기까지는 겁나게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요셉이는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베냐민 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자랐다가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다가 겨우 입에 풀칠할 때쯤 됐다가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 내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요셉은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가스펠은 야곱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야곱의 집구석이, 야곱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고 아가 12명이에요. 그런 집을 베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베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마누라가 4명에다가 아가 12명이면 이건 완전 베지밀 가족이라니까요. 야곱이는 성질 자체가 좀 거시기하다고 봐야 돼. 야곱이란 이름 뜻이 쏘기다, 사기꾼. 여러분, 야곱은 아주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은 사기꾼, 쏘기다는 그런 뜻이, 약탈자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여러분 태어날 때도 곱게 안 태어나고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나오고, 형님한테 지고는 못 사니까 막 팥죽을 팔아서라도 형님을 속여가지고 여러분 장자권을 확보한 사람이, 완전 치사 빤서 같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긴 자다. 그래서 야곱의 그 복잡한 집안에 마누라가 4명이고 아가 12인데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그 12아들을 다 들어 쓰셔서 12지파로 썼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을 야곱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세의 축복.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모세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후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름은 거둘라라. 본처 사라가 죽고, 앞에 24장 끝에 보면 본처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뒤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게 24장 오늘 바로 앞에 67절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본처는 죽고 후처를 맞이했는데 후처 이름이 거둘라예요. 거둘라의 자녀가 2절에 보면 몇 명이 나올까요? 거둘라의 아이가 6명이 태어나요. 6명 중에 넷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2절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오늘 미디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넷째 아들 미디안이 4절에 아들을 또 몇 명 낳았어요? 5명을 낳았어요. 미디안이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5명의 아들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들 이름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미디안이 아들을 5명을 낳았는데 이 5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미디안의 어떤 고백을, 중심을,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미디안이 쫓겨나가지고, 들판으로 쫓겨나서 멀리 쫓겨나서 그런 서럽게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다가 이 광야에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미디안이 누구를 만날까요?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십보라예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딸내미예요. 그 이도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가 나중에 모세 그 젊은 시절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라엘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을, 행정 조직을 만들 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 미디안이 나중에 쫓겨나고 서러워지고 그저 서자 출신이라고 그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세월이 지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도망 나온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그때
사위로 삼아가지고 모세를 잘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민족의 탁월한 영도자 모세를 만들어낸 사람이 미디안이다, 그 말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축복을 받던, 야곱이 축복을 받던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때는 상당한 코스가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전부 보면 40년을 애굽의 왕실에서 멋지게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그 후손 이드로에게 사위가 돼가지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 부인을 만나면서 비로소 모세가 안정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여기에서 장인어른의 훈수를 받아가지고 장인어른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쉽지만은 교회의 구역 조직을, 여기는 구역이요, 셀이요, 목장이요, 뭐요? 예? 구역 조직을 대한민국의 여러분 시, 군, 업, 면, 리를 처음 만든 분이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아버지라니까요. 모세의 장인 어른이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상당한 코스가 세월이 흘러야 된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개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때가 이르러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역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백성들의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 결과가 뭐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 레위 총각이 레위 여자한테 장계가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가 태어나요. 장남 아론을 놓고 둘째 누나 미리암을 놓고 셋째 아들내미가 태어난데 야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나님께 울고보고 할 때 그 기도를 접수는 하셨는데, 접수를 하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여러분,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가 뻥튀기 나오듯이 나옵니까? 야가 셋째라니까요. 셋째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끝장난 게 아니고, 이 모세가 자랄 때는 또 5명의 여복을 받았다고. 첫째는 산파를 잘 만나. 그 시대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으라는 어명이 떨어졌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는 못 죽인다. 산파 손에서 구사일성으로 살아나고, 둘째는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누나가 끝까지 추적 60분 해가지고 따라오잖아요. 누나가 따라가도 아이고 다리야 내 못 가거든 그러면 상당히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누나가 끝까지 따라가서 중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주가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게 뭐예요? 여러분, 공주가 1시간 빨리 강가로 목욕하러 와도 아직 모세가 안 떠내려왔고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난 뒤에 헛방이요. 근데 공주가 있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아우 건지러워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때가 참에 때가 밀려가지고 목욕할 생각이 나가지고 나일강으로 동동동 가는 사이에 모세가 동실동실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됐다 그 말이요. 그 때가 차야 된다니까요. 해필 공주님이 그 시간에 샤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게 뭐요? 느낌 아니까. 그래가지고 공주의 덕을 받았고 공주의 덕. 근데 공주가 가서 그 강가에 갈대사이에 있는 애를 건져온 거는 공주가 건져왔을까요? 시녀가 건져왔을까요? 그 건져온 애를 수년 동안 오줌 똥기저귀를 갈아 끼운 건 공주가 갈아 끼웠을까요? 시녀가 갈아 끼웠을까요? 그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 같으면 꼬르륵 해줘. 엄마 죽었다. 꼬르륵 하고
담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 건져왔다가 몇 년 동안 똥기저귀 오줌깨주기 다 갈아엎고 진자리 마른자리 하는 건 시녀예요, 시녀. 그런데 시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적은지심을 주시니까 뭐 완전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적은지심을 인해하는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시녀가 천지도 모르고 건져오는 거예요. 5번째, 엄마. 하여튼 지에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모세 엄마 요괴배밖에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모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희한한 일들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많은데 여호와 희한이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한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다. 모세가 축복을 받기까지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었다니까요. 모세가 응답받고 부름받고 쓰임받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도매금으로 기도한 게 소매금으로 아달이 된 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을 대로 썩어서 모세 나이 80 영감님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때가 80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면서 장인 어른을 잘 만났다 그 말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히스토리를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고 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이 5명이 태어나는데 아들들 이름들이 재미가 있어요. 아들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첫째 아들 이름이 에바예요. 에바. 에바라는 뜻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피곤하다, 어둡다. 야는 애를 볼 때마다 니는 완전히 피곤하다 이 썩을라마. 니는 완전히 어둠의 자식이다 이 자식아. 이 아이가 태어날 때가 어떤 때요? 여기 보면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약해 빠진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장자권을 축복권을 넘겨버리니까 여러분 후처에서 난 거두라에게서 태어난 6 아들은 이거 뻥이요. 이것들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서자 출신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너무나 약해 빠지니까 거기에 다른 힘센 서자들을 남겨뒀다가는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서 언제 이삭이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자식들 교통정리를 쫙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교통정리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이 약해 빠진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그 다음에 후처 그두라에서 난 6 아들에게는 그저 푼돈을 주어가지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자기 살아있을 때 자식들끼리 유산 다툼을 안 하도록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저 동방 쪽으로 동쪽으로 그 동쪽이 미디안 광야예요. 나중에 미디안이 가서 살았으니까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쪽 땅으로 완전히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미디안이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살아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버린 자식이다. 내가 사는 게 막 인생이 피곤하다. 내 아들 저놈의 새끼들은 다 어둠의 새끼들이다. 망할 놈의 자식들이다. 아들 이름을 요렇게럼 지었다는 것은 미디안의 심보가 미디안의 마음이 서자 출신에다가 쫓겨난 아들에다가 이 피해의식이 굉장한 지금 마음에 한이 맺혀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요. 이 자녀들의 이름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름이요. 이름이 왜냐? 이름이 이러냐? 에바라는 말은 내가 막 니를 보면 인생이 피곤하다. 내가 사는 게 막 피곤하다 이 자식아. 니는 어둠의 자식이다 이놈아. 쫓겨난 자식 세컨드밖에 안 되고 서자밖에 안 되니까 너는 막 영원히 살아봐도 쌍놈밖에 안 되니까 너는 복을 받을 종자가 아니니까 애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어둠의 자식이다. 피곤하다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일에 피로감을 느끼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되고 피로감이 쌓이면 안 되고 일에 미쳐버려야 돼요. 올인을 하고 집중을 하고 전도에 미치고 여러분 사업에 미치고 그런 사람은 미쳐야 미친다. 그게 올인을 하고 집중을 해야 수준에 도달한다.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1강의가 광연론입니다.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전도에 미쳐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식 이름을 피곤하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다 끝장났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에벨. 둘째 아들은 에벨이에요. 이름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벨의 뜻은 이게 야는 먼지로 돌아가다, 먼지로 돌아가다,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야는 우리말로 하면 니는 이 새끼야 말짱 도로묵이다 이 자식아. 이름이 도로묵이에요. 도시예요. 도시. 다 그저 먼지로 돌아가고 인생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장났다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이 되어서 애들 이름을 지금 이렇게 아주 저주스럽게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피곤하다.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째 아들이 한옥인데, 한옥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이 한옥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막 버림받은 자식들이고 우리 집안은 끝장났고 우리는 세컨드 출신, 서자 종놈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평생 양반되기는 걸렸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원망과 피곤함과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셋째 아들 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원망을, 불평을, 핑계를 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뜻이 한옥이라니까요. 셋째 아들 때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당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 귀한 아들이 여기까지 떠내려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배가 망신해서 내가 객지에서 이렇게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나 먹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속아 나겠다. 그래서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그 다음에 가사가 어쨌든 어서 돌아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 소렌토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구약 성경 주제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잘 안 돌아와.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아수르에 들러붙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 안 오고 바벨론에 들러붙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순수 독립을 하고 주께로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저기에 들러붙고 헬라에 들러붙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로마에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안 들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란 이 사람은 후처 소생 넷째 아들내미가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멀리 사막으로 빈들로 쫓겨난 주제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둘째 아들 놓을 때까지는 술이나 퍼마시고 인생을 막가파같이 저주와 원망과 핑계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해봤자 뭐하냐, 다 피곤할 뿐이다 이 어둠의 자식들아. 말짱 도로먹이다. 다 그저 허무한 게 인생이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허무를 노래하고 원망과 핑계와 짜증의 삶을 살다가 셋째 아들을 놓으면서부터는 우리가 인생을 원망하라고 핑계를 하면 인생의 멀미가 울컥 난대요.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쫓겨났던 버림받았던 소자 출신이던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셋째 아들 때부터 이름을 보면서 성경의 이름은 다 신앙 고백입니다. 한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넷째 아들은 또 더 멋있어요. 넷째 아들 이름이 아비다. 아비다는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아신다가 아비다예요. 넷째 아들은 뭐라고요? 아비다. 아비다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에 그게 제일 좋은 기도랍니다. 이심전심. 법 중에 제일 좋은 법은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통하면 더 통한다니까요.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요. 다윗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말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하고 쌤쌤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해야 돼. 합해야 돼. 그렇잖아요. 쌍나팔이 되면 안 됩니다.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해야 된다니까요. 넷째 아들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게 넷째 아들 뜻이고, 다섯째 아들 뜻은 엘다이. 엘다이는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소명자. 이게 멋있잖아요. 둘째 아들까지는 엉망진창인데 셋째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로 와가지고는 상당히 이름을 신앙 고백적으로 지어서 원망과 저주와 핑계의 삶을 살던 이 미디안이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셋째부터는 철이 들어서 그때 길러낸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예요. 그 이도로가 인생 팔자가 40살에 쪽박을 차고 40살까지 애고의 왕실에 왕자로 잘 나가던 모세가 동포를 도와주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끌어먹고 난 데는 거기 뽀록이 나가지고 야반 도주해서 참 짝대기 하나 들고 인생 부르게 나이 40살에 완전히 쪽박을 차고 부도가 나서 정처 없이 광야로 와서 이 광야에 도망을 왔는데 그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서 80이 될 때까지 썩을 대로 삭아서 인생 완전히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이 돼서 내 못 살겠다 더 이상 이제 완전 영감 내서 막 혈기도 없고 이제는 막 돌아가서 막 나를 고발하는 그놈을 막 죽여버려야지 막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를 이제 원망도 안 생기고 혈기도 없고 완전히 마음이 막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 맥진 탈진해가지고 고지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래서 그 미디안에 광야에 있던 80 영감님을 스카웃 해가지고 그때부터 40년을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미디안의 후손 이도로 제사장 모세 장인 영감님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내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미디안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미디안의 역사를 추적 60번 해보면 미디안 족속에 대한 언급들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쫓겨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에요. 들판에 사막에 빈들로 떠드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이들은 특정한 영토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는데 민수기 31장 10절에 됐고 역대상 1장에 보면 모압 들판에서 살았다. 사사기 7장은 동부 요단 계곡에 살았다. 출애굽기 2장에 시내 반도에 살았다. 사사기 6장은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딱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두 팀으로. 한 팀은 원망과 저주와 이런 삶을 살아가고 한 팀은 모세를 길러내는 모세를 양육하는 그런 팀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음행에 물들게 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이렇게 나쁜 역할 이쪽으로 계속 흘러간 백성들이 있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고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면 사사시대에 14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때 그 미디안 14만 5천 명을 대적해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기드온이에요. 그래, 기드온 시대에는 이 미디안이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원망과 핑계와 저주와 짜증과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악성 바이러스 감염된 듯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질하는 쪽으로 이 후손들을 흘러갔고, 여기 일부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모세의 장인 어른이 되는 이도로가 제사장이 거기서 나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60장 보면, 이사야라는 성경은 나중에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것이 이사야 60장 6절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될 때 시온산에, 시온성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올 것으로 예언된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미디안 족속에 대한 역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좋은 무리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망할 넘은 자리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위치 선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다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모진 놈은 모진 놈 옆에 서다 벼락 맞고 죽어버려요.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요.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서면 시편 94편에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샘 곁에 심겨온 가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반열은 서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이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 이름도 재밌습니다. 모세의 아들들 이름을 보면 첫째 이름이 장자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란 뜻은 나그네다, 객이란 뜻이에요. 내가 팔자가 험해서, 내가 애굽에서도 못 살고 엄마 품에서도 엄마 찌찌 빨아먹은 건 3달밖에 못 빨아먹어. 엄마 집에서 생모 밑에서 찌찌 빨아먹은 건 3달이고 나일강 동동 떠내가서 엄마를 유모 삼아가지고 또 유모 밑에서 찌찌 빨아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공주의 아들이 돼서 잘 나가다가 인생 전반전에 잘 나가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핫도치기 할 때도 보면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사람이 초저녁에 뭐 핫도치기 하다 썰이고 강 팔고 뭐 한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후끌빨이 중요한 거예요. 뒤끝이죠.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끝이 좋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뒤끝 장렬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가기 전에 애굽의 왕실에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폭삭망했어. 하루아침에 인생 쪽박을 차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서러운 시절에, 분통이 터지는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축복. 모세는 여복이 많았고 모세는 만남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성경을 신구약을 흘러가는 걸 보면 모세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문훈 목사 이거 합천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런 데 갖다 붙이지 신창의, 유영철 이런 데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름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내가 인생에만 나그네고 내가 정처가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나는 인생 장돌배이다. 그게 장남 이름이에요. 장남 이름 게르솜. 둘째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서럽고 분하고 쪽박을 찬 줄 알았는데 이 들판에 와서 광야에서 장인 어른을, 부인을 잘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후반전에 와서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만나면서 후반전에 와가지고 끝에 가서 인생 후반전에고 80 연장전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되잖아요. 건강 장수 리더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르지 않고 몸짱 얼짱으로 살아간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부인을 잘 만났다니까. 부인이 맨날 음식을 짭조부리 이야기해 줬으면 위장이 빵고 나서 빨리 소천하셨을 텐데 시포라를 잘 만나고 장인 어른을 잘 만나가지고 장인 어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코치를 감독을 다 해주셨다니까.
사람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게 모세의 둘째 아들내미 이름이라니까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이름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말한 대로, 말이 씨가 있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말이 중요해요. 말이. 이름이 성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 이름에 대한 이것이 많습니다. 이름 중에 야곱이 아들을 낳을 때, 야곱의 그 막내 아들을 낳을 때 라헬이 아들을 낳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고. 야곱의 이 지사반사 같은 인간의 본부인 이름이 뭐예요?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레아는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레아는 얼굴이 안 생겨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촌의 아지매같이 펑퍼짐하게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신랑의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았던 천덕꾸러기가 레아야. 근데 둘째 마누라 이름 뭐야? 라헬은 완전 예뻤어. 근데 미인 박명이라고 이쁜 년은 빨리 죽어. 라헬이 아들 놓다가 죽는다니까요. 레아가 완전 못생겼는데 못생기고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아는 들어서요. 여러분 느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아는 생겨난, 아가 있다고 부부가 금슬이 좋다고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아는 엄청 났어.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독차지했던 레아가 나중에 죽을 때 영감님하고 합장이 되고, 그 천덕꾸러기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이 장자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쁜 여자 라헬이 아들을 놓다 죽잖아요. 그 아들이 놓을 때 둘째 아들을 놓다 죽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 라헬이 너무 힘드니까 이름을 베노니라고 적습니다. 베노니. 베노니란 이름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놈아 내가 니 놓다 죽겠다 이러면 실제로 죽어요. 애를 놓다가 너무 난산을 하니까 기침 맥진이 출혈이 심해가지고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애미 잡아먹는구나 이 슬픔의 아들아, 이 내 눈물의 씨앗아, 이 애물단지야. 그 이름이 베노니예요. 슬픔의 아들을 지으니까 그 얍삽한 야곱이 듣다가, 아이고 무슨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 뭐예요? 이름을 날람 바꾸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뭐예요? 오른팔의 아들. 성경에 오른팔이라는 건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름을 홀랑 바꿔놓으니까 슬픔의 아들이 엄마를 잡아먹고 야는 애물단지인데, 베냐민은 다릅니다. 성경의 베냐민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서 많은 인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름을 날람 바꿔가지고 베냐민,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쓰신다니까요. 이름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의 특징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